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안식을 많이 듣고 말하지만 안식이란 말이 막상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니까 참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익숙하게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헬라어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카타파우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에서 이 카타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쭉이라는 뜻입니다. 쭉. 파우시스는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헬라어 카타파우시스는 쭉 멈춰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말을 풀어보니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쭉 쉰다는 뜻이죠. 안식이란 말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을 한다면은 뭔가 마음속에 혼란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일에 적용을 한다면 일이 멈춰 있는 상태죠. 좀 더 거친 상황에서 표현하자면은 전쟁이 멈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전쟁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말에서 구원받은 상태라는 말까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안식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각각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상황이 달라서 구분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안식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야 될 정도다, 이런 재밌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따져보니까요, 안식을, 자, 1번은 출애굽의 안식입니다. 2번은 가나안에 들어간 안식입니다. 3번은 예수 믿어 얻는 안식입니다. 4번은 영원한 저천국의 안식입니다. 네, 이렇게만 구분을 해도 다 안식이 다 똑같은 뜻이 아니구나,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만 구분을 해도 오늘 내용을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1절을 보시게 된다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요, 지금 어제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다시 반복됩니다. 자, 너희는 두려워함으로 그의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바울, 언제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정도면 그냥 넉넉하게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바울 자신도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선한 것을 알고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악한 대로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느끼는도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 저부터 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명이 됩니다. 안식,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출애굽의 1세대는 구원받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등등등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10계명을 들었습니다. 10계명만 들었습니까? 그것을 풀어서 계명을 쭉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로부터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성경에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성경책을 잊어버리고 성경책이 없는 시대도 있었죠. 그럼 뭘 기억하면 됩니까? 믿음 하나를 기억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멸망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죠. 말씀을 들었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신앙을 제일 싫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믿음이 제일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제일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생깁니다. 사랑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순서로는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에서 재밌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에게 경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 자격이 없었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은 다시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불신앙을 표출하고 있는 자, 불신앙을 표출해서 살아가는 자를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노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까지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경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어제 오늘 내용을 보니까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경노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미를 보면 재밌다고 제가 생각한 것은요, 이런 불신앙이 창조 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그렇습니다. 하와가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아담에게까지 그것이 전염됐습니다. 아담도 즉시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하와의 말 한마디에 불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가인도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창조 때부터 불신앙이 있었고 배반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서도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를 요약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제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 안식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안식 1, 2, 3, 4번을 구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이, 가나안 안식이 완벽한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안식이 완벽한 안식이었다면 더 이상 안식을 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한 것을 보니까, 오늘 이제 찾으면 오늘 기록한 내용이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것을 보니까 모세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 강팍하게 하지 말라. 모세오경 율법서를 다윗도 늘 설교를 듣고 잘 알고 있었겠죠. 모세가 한 말을 다윗도 똑같이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더 추구할 안식이 없었다면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추구할 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윗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했다고 신약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이중 예언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한 많은 말들이 예수님에게 성취됐으니까요. 메시아 예언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다윗이 한 그 말 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말한 그 안식,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입니다. 네 번째,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9절을 주목하십시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나눴습니다. 자, 10절을 보니까요, 그 안식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 후에 안식하는 것처럼 제7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구원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쉬시는 것처럼 그도 쉰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전쟁이 끝난 상태입니다. 심령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뤄야 될 천국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렇다면은 그 안식에 들어갈 길은 무엇인가? 또 지금까지 한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 불순종했던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순종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잘 쓰는 표현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로마서에서, 다른 서신서에서 우리가 그것을 자주 만납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숨은 생각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은 영혼과 육신 이렇게 구분합니다. 네페시, 그 속에 영혼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숨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영과 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더 세분해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2분설이 있고 3분설인데 지금 영혼, 육, 3분설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실생활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왜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과 혼을 구분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구분함으로써 생명력 있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신년 벽두에 나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영주도적인 인간이 되라, 이런 경구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지금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혼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혼으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 혼적인 작용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작용에서, 내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서 이 건강한 영이 혼을 장악하고 주도해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혼은 정신이 산란해지고 요동치고 난리를 치면서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 혼을, 난리를 치는 혼을 잠재우는 길은 내 영이 깨어서 활성화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기도를 하시자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인 것이죠. 영의 기도를 하면 힘을 얻습니다. 집중하니까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혀서 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13절로 가서요, 이 모든 일의 전모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사실입니다.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밝히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그날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결부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